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목에다가 걸고 오셨죠? 오늘도 또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내 목에 있는 십자가를 벗으셔서 딱 벗으셔서 그 다음에 자, 이거 이제 늘 십자가 교회 오실 때 꼭 이걸 메고 그렇게 오세요. 자, 이제 벗으셔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내 십자가를 걸어드리면서 이렇게 고백 한번 해주세요. 십자가는 살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도 한번 꼭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1장에 보시면 이 격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면 3번 나옵니다. 6절에 한 번 나오고 7절에 한 번 나오고 16절에 한 번 나옵니다. 이 격분이라고 하는 것은 화나게 하는 거죠. 막 화를 돋구는 거. 근데 지금 이 격분을 누구에게 주고 있느냐면 분인나가 누구에게? 한나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3번씩이나 나왔을까? 이게 끈질기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격분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주고 있는가? 한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이 어느 날 나에게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속 뒤집어 놓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늘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 늘 부딪혀야 되는 사람, 그 관계를 전혀 끊을 수 없는 그 관계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서로 의지가 되고 힘이 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어느 날 내 속을 완전히 밑으로부터 확 뒤집어 놓는 사람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분인 나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적수라고 그랬습니다. 이 적수라고 하는 것은 라이벌입니다. 근데 또 하나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 분인 나가 계속 이 한나를 격분시키잖아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씩이나 이 한나를 자꾸 이게 격분을 시키는데 이 분인나가 그렇게 속을 뒤집어 놓고 그렇게 화나게 하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격분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천둥과 번개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속에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내려치는 것처럼 그렇게 속을 완전히 확 하고 이렇게 뒤집어 놓는 그 역할을 하는데, 사실 그 분인나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그 분인나가 없으면은 오히려 한나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더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은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사무엘상에서 만나는 이 한나는 그 분인나 때문에, 분인나가 힘들게 하니까 그것을 가슴 속에 끌어안고 분인나하고 그래 한바탕 해보자,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인나를 지금 누가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 속에 성령님도 역사를 하시지만은 악한 영도 동시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 문제 속에서 불인나고 아무리 거기서 한바탕 해봤자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불인나는 불인나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의 억울함과 그의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해 놓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이고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새벽기도 총진군입니다. 여러분, 오셔서 가슴 속에 있는 거 끌어안고 예배 드리고 끝나고 끌어안고 가지 마시고,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시면서 하나님, 내가 한납니다. 내가 한납니다. 살다 보니 내 안에 원통함이 있습니다. 살다 보니 내 안에 격분되는 일이 있습니다. 살다 보니 내 안에 나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깊은 상처가, 세월이 그렇게 오래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수십 년 전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아직도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격분시키고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근데 그 모습을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보고 기가 막힌 축복을 어제 하고 있잖아요. 편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제사장의 축복권입니다. 제사장이 뭘 알고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한나가 뭐 때문에 저렇게 술 취한 여인처럼 저 기도 속에 깊이 몰입을 해서, 사람이 뭔가 빠지잖아요. 옆에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릅니다. 옆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눈치채지를 못하죠. 그냥 기도 속에 몰입을 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그냥 거기에 그러고 있는 이 한나의 그 마음의 심정, 엘리는 몰랐어요. 담임 목사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로 지금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속에서 견딜 수 없는 하룻밤을 지새워야 했고, 그거요 목사들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이 있습니다. 이 강대상에서 주의 종이 선포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으면 여러분 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내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받으면 그게 대복이 됩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엘리 제사장의 그 축복권을 그대로 받으면서 아멘 하고 하는 말이 나에게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행동이 중요하죠. 또다시 걱정거리를 끌어안고 삶의 자리로 가서 막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식사를 하고 얼굴에 근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 싸우면서 새벽에 총증언하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걱정거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해결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나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면 되죠. 그거 하나면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이 이어지거든요. 19절에 보시면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죠. 이게 벌써 이 엘가나의 이 가정 속에 새벽의 영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고 라마라고 하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이 부부가 서로 동침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19절 그 부분에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그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녀입니다. 그녀가 누구일까요? 한나입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게 되는가? 기도하면 기도자를 하나님이 생각하세요. 생각했다는 이야기는 remember her, 하나님이 그를 기억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은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한나가 뭘 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것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억한 대로 그 기도한 한나에게 여기에 임신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때가 이름에 뭘 낳아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이름이 그 유명한 무슨 이름이에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 여러분, 성경에 엘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그 이름 속에 들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에게 구했다 그 뜻이 되고요. 또 하나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뜻도 되고요. 그런데 이게 원문 속으로 들어가서 깊이 이것을 풀어보면 따라서 한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고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다시 한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게 사무엘입니다. 각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내 아내를 만났고,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차상여기는 이혼자를 만난 겁니다. 아멘도 별로 안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내 가정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지금 먹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우리 성광교회의 성도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이 새벽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믿음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한나에게만 사무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해석을 해줍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합니다. 누구를 구했어요? 사무엘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한 대로 주세요. 근데 이 고백이 그 뒤에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21절입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참 이 가정이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매년제라고 하는 것은 정기 예배예요. 정규적인 예배, 그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 참석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온 우리 가족의 식구들이 영성이 하나로 모아지는 게 축복이에요. 부부가 언제 가장 마음과 생각이 통할 수 있을까? 영이 같은데.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영이 같으면 부부가 하나가 돼서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좀 먹고 살만 하더라도 영이 다르면 다 티각티각거려요. 그러니까 이 엘가네 집에 너무 좋은 모습은 이 엘가네의 가정의 식구들이 그렇게 예배를 집중적으로 빠지지 않고 정기 예배도 드리고, 이게 거의 매년제거든요. 하나님 앞에 늘 바쳐지는 그런 예배도 열심히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서원제라고 하는 것은 특별 예배입니다. 우리처럼 새벽기도 종징물이에요. 근데 그 서원제에 특별 새벽기도, 그 새벽 예배에, 그 예배에 한나가 당신 먼저 가라고, 나는 다음에 가겠다고. 그래서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쭉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게 있습니다. 그게 11절입니다. 뭘 소원을 했는가? 하나님 아들 주시면 이 아들 내 아들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들로 삼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나실인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나실인, 구별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 아이는 내 소속과 그리고 내 자식으로 그렇게 해서 내 품 안에서 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은 하나님이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을 얻은 다음에 그렇게 하겠다고 소원을 했는데, 사람이 급하면 소원 누구든지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그 소원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은 힘들어요. 나는 그걸 합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갚기 위해서 이 소원제라고 하는 특별 예배는 내가 지킬 때 가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어느 때까지 기다리는가? 22절에 보시면 그 아이가 젖을 때거든. 젖된다고 하는 말이 여기 23절에도 나오고 24절에 나오고 3번 나옵니다. 이 젖을 때는 시기가 얼마나 됐을까? 2살에서 3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이들이 젖을 뗄 때 여러분 가장 어떠세요? 이 아이들이 젖을 떼는 그 시기가 아이들의 표정이라든지 아이들의 얼굴이라든지 아이들의 그 모습 자체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징그럽죠. 말도 지긋지긋하게 안 듣고요. 여러분 그래요? 가장 사랑스러울 때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장 사랑스러운 순간이 언제일까? 그때 아이들의 눈동자를 보면은 그 눈동자가 동태 눈깔이죠. 그 아이들의 눈이
얼마나 해맑은지. 그 아이들이 우리를 향하여 눈을 마주치고 씩 웃어주면 세상에 녹아납니다. 가장 사랑스러울 때, 그때 웅얼거리면서 여러 떨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효도하는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사실 그때 우리는 자식으로부터 효도 다 받았습니다. 그때 인생의 살맛을 느낄 수가 있었고, 밖에 갔다가도 빨리 돌아오라 안 해도 일찍 들어가고. 왜 그래요? 행복의 덩어리예요. 행복의 바이러스예요. 그게 우리 가정 속에 있었잖아요. 자녀로 인하여 부모가 얻을 수 있는 너무 귀한 선물이 그때였잖아요. 근데 이 자녀가 키가 자라고 사춘기가 되면 그때부터는 폭풍의 전야죠. 전쟁에 돌입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가장 우리 인간으로서 내 곁에 우리 귀한 선물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 선물을 최고 극대화해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 순간이 젖을 떼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한나의 마음속에 사무엘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많이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이 많이 채워져 있어요. 그래야 세상의 염려와 걱정도 내 속에 들어왔다가도 이 걱정과 염려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크게 차지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약화됩니다. 그런 걱정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젖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젖을 땐 후에 여기에 23절에 보시면 참 이 남편 엘가나가 참 멋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대의 속에내 좋은 대로 해라. 당신 결정한 대로 해. 그리고 하는 말이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참 믿음 좋은 남편이죠. 근데 이런 남편이 어떻게 마누라를 둘이나 얻었을까? 사람은 다 흠이 있는 법이에요.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4절을 보시면 젖을 댑니다. 그리고 번제를 준비해서 소소세마리 준비해서 하나님의 집에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24절 그 부분에 보시면 아이가 어때요? 어리더라. 이게 참 애미의 마음이에요. 이 단어 속에 한나의 심정이 살포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기로 한 그 서원의 약속을, 그래,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약속이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내가 이것을 접으면 안 되지. 그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참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26절 같이 한번 크게 고백하십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것을 압축하면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나는 기도하던 여자라. 다시 한번 하십니다. 나는 춤이나 추던 여자라. 기도하던 여자라. 우리 엄마들만 기도하는 여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광이 식구들이 나는 기도하는 성도라. 하나님, 나 새벽에 총지임금보다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 성광이 식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북한을 잊지 않았고 북한의 동포들을 우리들이 생각 속에서 지워버리지 않았고 그 북한의 동포를 우리가 가슴으로 끌어안고 나는 동력 땅에 있는 동포들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나는 기도하던 여자라. 여러분, 이 한나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소개할 때 나는 이런 여자입니다. 나는 이런 여자입니다. 그랬을 때 그 말을 듣는 이 엘리 제사장이, 여기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앞뒤 문맥 속에서 상상을 해보는 것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어떤 상상을 해보느냐면 이렇게 한나가 자기 본인 소개를 그렇게 하니까 저는 당신 바로 옆에서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이 엘리에셀 사장이 뭐라고 본인을 소개했을까? 아, 그래요, 나는 그때 당신이 술 취한 여자인 줄 알고 착각한 목사입니다. 그렇게 본인을 소개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한나 스스로가 여기서 나는 기도하던 여자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의 여정 속에서 기도 붙잡으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자식이 잘못 들은 거 아닙니다. 내가 기도줄을 놓으니까 그런 거죠. 내 지금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든 것은 내 삶의 환경이 갑자기 180도로 바꿔져서라기보다도 내 영성이 바닥을 치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를 다시 잡으면 돼요. 그러면서 27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같이 고백하십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다시 한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이 아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남편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 사랑하는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구역원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군산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이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선교 현장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헝가리 최종관 선교사님을 위하여 코로나 때문에 기도하였더니, 그래요, 기도하였더니. 이 한나가 자신의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그 기도의 응답의 증거가 그 자식 아닙니까?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내가 기도하여 구한 바,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한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역대상의 야베스가 똑같은 응답을 받잖아요. 하나님 나 복 주세요. 하나님 내 지경 넓혀주세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현재로 만족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먹고 살 것이 충분하다고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좀 구하세요. 하나님 나 넓혀주셔서 하나님의 일 좀 크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잘되게 하셔서 마음껏 성도들 섬길 수 있는 능력 주세요. 하나님 마음속에 감동 주신 대로 나 헌신하고 싶으니까 능력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욕심을 좀 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그 야베스의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세요. 그래서 세 번째 기도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환난이 없게 해주세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그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여기 한나하고 똑같은 고백이 야베스에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대로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면서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자, 질문합니다. 한나의 목적은 사무엘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까? 여러분, 이거 1장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구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구한다. 이 단어가 1장에서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 말로 쉐엘라라고 합니다. 쉐엘라. 해보실까요? 쉐엘라. 이 구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1장 속에 구한 바, 구한다. 이 구한다고 하는 단어가 원문에 보시면 6번 나오고 한국말로는 지금 3번 번역되어 있어요. 이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한다라고 하는 이 쉐헬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럼 한나가 뭘 구했는가? 1차적으로는 사무엘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한나가 구한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에 한나가 간절히
불임의 상태에서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그래서 아들을 얻었으면 기도 응답받고 아멘 할렐루야 끝났을 겁니다. 근데 한나는 그의 기도와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무엘이 아니라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름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한나의 고백이 1장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한나라고 하는 속에 그레이스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름은 은혜인데 그 삶 속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이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 은혜를 확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증거로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1장 속에서 한나는 그것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충만히 부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래요, 오직 예수뿐이죠.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우리 쉐케나 좀 나오셔서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다. 그래요, 은혜 아니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한나는 그걸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한나잖아요. 이름이 크리스찬이잖아요. 하나님은 나 은혜 속에서 살고 싶어요. 이게요, 신기한 게 은혜 속에 젖어들면 그 다음에 삶의 역사는 하나님이 풀어주시더라고요. 한나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쏟아 부어주시는데 7을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부족했던 것을 은혜 속에서 살으니까 채워주시잖아요. 연약했던 것을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요, 이번 새벽의 총증군 속에, 여러분 속에 이 한나의 복이, 아멘, 아멘. 한나의 복이, 아멘.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의 축복이, 아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